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하고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록 우리가 다 같이는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정말 어떤 사역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하고 생각해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1:1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영혼을 돌보는 것, 구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길에서 전도해도 쉽지가 않고 또 다수가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주일이 되면 정부로부터 시청으로부터 문자가 딱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정해진 규칙을 어기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강력하게 할 거다 하고 오늘도 문자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크릴로 설치를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요. 이거를 설치해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김상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요, 마스크 쓰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다 마스크 벗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개적으로 그게 유튜브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마스크를 써도 설교하는 분만은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겠다 해서 김상원 목사님에게도 마스크를 좀 벗고, 마스크를 쓰다 보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당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 1:1 양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구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적당히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내려도. 됐어요? 됐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교재를 나눠드렸으니까요, 써가시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1:1 양육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우리도 갖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한 영혼 한 영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선포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의 활동에 싸우며 수고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의 삶이 전폭적으로 드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사역이 1:1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감동 있게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후추파로 일어서라 하는 책인데요. 윤종록 씨가 쓴 책입니다. 이 후추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윤종록 씨는 KT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탁을 해서 차관으로 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그 황량한 땅,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땅에 정말 이 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거기에 다 모아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유대인들을 연구하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이 후추파로 일어서라 하는 책입니다. 이 후추파로 일어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윤종록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세상의 질서가 뒤바뀐다 해도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변하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무수한 변화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짐작조차 못할 변화들이 계속될 것이다. 변화만큼은 언제나 인류의 흥망성쇠와 함께 왔으며 이것은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역사를 보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대가는 가혹해서 도태되거나 심지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생활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코로나19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미 지난 1년 이상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로 인해서 이 시대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도 쇠퇴할 수밖에 없고 도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분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우리가 전도하기 쉬운 상황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닫혀 있고 그리고 전도지 한 장 내미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삶의 그 걸음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냥 이방인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우리가 얼마만큼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잠식되어서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없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문이 열렸지만 안디옥 교회 사라졌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졌지만 지금 그 교회들은 사라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을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쇠퇴해지고 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딘가에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서 이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그리고 이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다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고민하면서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변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주체로서 활약해 왔다고 합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열악한 조건을 가졌지만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평하며 주저앉는 대신 도전하고 또 혁신하며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은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라고 그래요. 과학기술. 그 조그만 인구,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재들이 많은 거예요. 인재들이. 그래서 유명한 IBM이니 그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니 또 그 여러 가지 유명한 그 기업들의 연구소가 다 이스라엘에 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뛰어난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지식들이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연구소를 세운다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에 따른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고 가르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했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했어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실족한 영혼들을 다시 세워서 불을 지핌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초석을 이루고 교회 개척의 초석을 이루는 사역을 이루어내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후추파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그야말로 불그리 땅에서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계 선교의 발판과 그리고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한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가치는 12명의 제자였어요.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3년 반의 시간을 보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제 2000년을 넘어서면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닫혀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 꽁꽁 묶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여는 기회가 되었어요. 항상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각 시대별로 정말 교회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어려운 나라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대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오히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닫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비대면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없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각자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각자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서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한 해, 두 해, 3회, 3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이 신앙의 그 뚜렷했던 그 마음들이 희미해지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뭘까? 결국은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맞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그 변화는 뭘까? 저는 지금은 1대1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사역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주간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다수는 만날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금지시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1대1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박순문 목사님 때부터 1대1 사역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때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더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더욱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즉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각자가 받고, 성장도 각자가 해야 하고, 변화도 각자에게서 일어나고, 헌신도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상태냐에 따라서 사역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영혼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영혼이 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각 사람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누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될까요? 누가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 옆 사람이 하겠지, 아니 계속 해왔던 어느 목자님이 하시겠지, 뭐 전도사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을 구령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르쳐 양육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대1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어갔나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1:1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사역이 중요한 이유 뭐라고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나요, 나. 나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예. 뭐 두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해 보면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수가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수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두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대속, 그분의 희생,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이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바울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그럼 누구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순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한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큰빛교회는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순문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곁에서 이미 떠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열악한 지역 그 신도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오늘날 이 큰빛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빛과 소음교회가 그것이고 목동교회가 그것이고 광교교회가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100곳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역, 그리고 미얀마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한 사람, 박순문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비록 그분은 우리 곁에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남긴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천사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 누님이다 보니까 제가 드러내지를 못해요. 예. 그래도 이런 기회에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사모님 계셔서 박 목사님 사역에는요 천사모님이 다 받쳐줬어요. 예. 그 뒤에서 음식 만들고 다 했던 누가 했겠어요? 박 목사님 못하세요. 그런 건 아주 특별히 못하세요. 예. 박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일은 자질로 다 저지르시는데 수습은 누가 해요? 천사모님이 하세요. 예. 목사님은 일을만 저질러. 그리고 수습은 사모님이 해야 돼.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 교회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뭐 우리가 늘 추억을 떠올립니다마는 한때는 장마가 져가지고 그야말로 신도림이 그냥 다 물바다가 됐는데 그때가 수련회 기간이래요. 그리고 목포까지 가가지고 수련회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장마가 져가지고 목사님 집이고 성도들 그 저지대에 살던 집들이 다 물에 빠졌는데 그거 그대로 놔두고 성도들과 함께 수련회 갔어요. 목포에. 저는 그때 그 교회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갔다 왔더니 재래식 화장실에 그게 다 떠올라가지고 온통 집안이 다 그렇게 물이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다 가라앉은 그 일일이 다 치우고 정리하고 아이고 제가 그때 없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역 속에서 오늘의 큰빛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맨 비전이 월드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이 세계 비전이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아담 속에서 세계를 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계세요. 한 사람 안에 바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건희 회장 이전에 이병철 회장이 그 6.25 전후에 정말 삼성을 일으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한 사람으로 삼성이 일어난 거예요. 정주영 씨 한 사람을 통해서 현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전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늘의 이 현대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양육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적인 양육, 그것은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집을 지으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문제가 뭐였어요? 기초였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기초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둥도 잘 세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교리예요. 우리의 신앙을 받쳐줄 수 있는 신앙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 교리가 바로 세워져야 아주 튼튼한 집, 건강한 집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가 잘못되어지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 열심히 하시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갑자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신앙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신앙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믿어왔던 신앙을 부인하니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할 수 없는 것은 진리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막연함이 확신으로 다가오질 않으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아나바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처럼 정말 집을 잃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토굴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카타콤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카타콤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치 굴 속에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생활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교리도 있어야 되지만 생활교리가 있어야 돼요. 생활교리. 교리는 어떤 진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교리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리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지만 생활에 대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진리, 그것은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지식이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으로 나타나고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전환시켜서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돕는 것이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지식 플러스 삶, 그리고 결과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여러분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으시죠? 예. 자, 지식, 이것이 믿음을 가져다 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커져가요. 근데 믿음은 커져가는데 이게 믿음이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플러스돼야 돼요. 믿음이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 양육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또 이것의 가치가 뭔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1 양육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삶으로 옮겨져서 행함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자, 1:1 양육을 해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앞에 적혀 있죠? 보이세요? 혹시 글씨가 멀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젖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젖은 무엇을 얘기하죠?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은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뭐예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속에다가 저는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 성장의 원리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한 아버지 밑에서 수십 명, 수백 명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기를 수 있을까요? 다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는 자녀들을 7명, 8명, 막 10명씩 낳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키웠는지. 그거를 늘 듣던 사람, 자녀들이 늘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키우면 안 되잖아요, 부모로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고 키우자.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둘 낳아서 또 키워보니까 이것도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만 낳자. 예. 하나를 낳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하나도 안 낳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 그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203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구 절벽에 막혀가지고 경제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든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손을 쓰고 있지만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막 이 정책을 하려고 재정을 밀어넣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요, 장학금을 이제 신청하려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국가장학금 거기에 셋째는 무조건 내가 무료입니다. 내년부터는. 셋째.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내신 분들은 참 가슴 아프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가정이라고 한 단위를 통해서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수를 어느 정도 이거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성도들을 다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다 찾아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다 들을 수도 없고 어떤 고민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해가지고 정말 고민하면서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해 드리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목장 사역을 하시게 된 겁니다. 목자를 중심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정과 같은 울타리 속에서 한 영혼 살피면서 그 영혼을 도와주고 세워주도록 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편한 거죠. 저도 편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양육하는 분들이, 돌보는 분들이 와서 그걸 알려주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역을 이루어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역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의 시스템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을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 이 성장이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우리 앞에 성경 구절이 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다정하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뭐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제가 여기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모가 자기 아이를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도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내가 부드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유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우리를 돌보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우리 양육을 도와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세상에서는 멘토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목자라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목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우리 자신의 혼까지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정말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 돌보기 위해서 정말 쓴소리 마른 소리 다 들어가면서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우리 다 자식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식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다 큰 사람 돌보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더 하시는 분들이 계셔. 내 자녀도 그렇게 안 해. 그래도 그거를 다 참아내면서 혹시나 실족할까 봐 그러면서 돌보고 또 나누어 주고 시간 들여주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섬기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목자들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소중하면 이렇게 하죠. 근데 소중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내 삶을 나눠줍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삶을 나눠주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1:1 양육을 해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믿은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뗀다.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저기는 전체를 다 실어 놨고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며 빵을 떼며 기도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영적인 것까지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물질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데 영적인 필요를 안 나눠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공동으로 소용하면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필요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본질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본질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물질까지도 다 나누었다는 거죠. 그 말은 영적인 것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 본질의 사역, 이 본질적인 사역, 그것은 바로 양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구원,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어떻게 정말 양육을 받는 사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심을 버려야 돼요. 순수하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개인적인 사심이나 무슨 야망이나 욕망을 채우고 무슨 내가 수적 우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이런 정말 순수한 마음,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사역의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성장은 아주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시간이 지났는데,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얼마인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요, 마땅히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기쁨을 좀 누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로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니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요구라는 이것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는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화상으로 만난다든지 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뭐 만나자 그러면 시간 바쁜데 뭐 만나, 우리 그냥 화상으로 만나지, 뭐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적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 또 다수가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영상으로 만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막연하게 기대하다가 그런 것이 안 되면 우리 교회가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저희가 캠퍼스 사역을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25년째 되는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인하대학교 들어갔을 때 인하대학교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갔던 선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 UBF, 이런 그 단체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큰 동아리였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였어요. 근데 25년이 지난 이후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비게이터가 지금 문 닫았습니다. 예. 내비게이터 문 닫았습니다. 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은 사람이 없는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만 동아리에서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현상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내비게이터가 캠퍼스 사역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장한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내비게이터가 지금 각 캠퍼스에서 점점 약해지면서 사라져가고 있을까? 제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느낀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그 내비게이터의 사역 스타일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도부터 안 되는 겁니다. 전도부터 안 되는 거예요. 방식이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추구할 때는 변화를 추구해주고 본질은 가지고 있어도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접근 방식을 옛날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대에 변화된 아이들이 그 접근 방식에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접근만 돼서 원래 그 하고 있는 사역 안으로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변화가 될 텐데 접근 방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점점 없어지겠죠. 내비게이터가 인하대학교에서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금 변화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영혼들에게 접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부터 막혀버리면요,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양육하고 싶어도 양육할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있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양육을 하고 변화되고 세워지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은 1대1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을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오셨지만 더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한 가치를 기억하고 지금은 정말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접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변화의 요소들은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지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변화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변화된 만큼 뭐 하는 거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변화되지 않은 성품들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세속화된 사람이 이 영적으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이유가 그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변화되지 않는 성품들을, 가치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뀌지 않은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바뀌지 않는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입니다. 양육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 양육은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변하지 않는 성품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바뀌지 않는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따라오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양육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멘.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양육을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양육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럼 양육을 안 받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양육을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 물론 하기 싫어서도 있고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변화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양육 받으면 내가 변화가 돼야 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딱 뭐예요? 가름막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양육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삶의 위기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다가 한 번 딱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죠. 이게 아니구나. 우리 손희정 자매 남편 김문태 씨가 우리 손희정 자매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말도 못해요. 이 영상 안 보기를 바랍니다. 영상 혹시 보고 계시면 굉장히 그럴 텐데, 손희정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그 연말에 가지는 목자 및 집사님들 그 송년 모임 때 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간증을 했잖아요. 그죠? 손희정 자매가 그때 교회를 몇 번 나오셔가지고 그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세 가족이니까. 근데 거기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누가? 손희정 자매 아내가.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사실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이 김문태 씨가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우리 집안에 무슨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손희정 자매가 한동안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리고 김문태 씨가 교회를 가끔 이렇게 같이 나오다가 발을 뚝 끊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희숙 모치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이제 다니고 그러시는데 김문태 씨가 그러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낫게 하시면 내가 믿을게. 그랬더랍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낫게 한다면 내가 믿을게. 그런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시험 당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떡덩이 되게 했나요? 떡덩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마귀 말을 듣고 하는 거는 그거는 큰 시험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꼬랑지 내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김문태 씨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이번에 장례식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이 참 많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도 일이 참 많았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해야죠. 한번 딱 당해보면은. 근데 여러분, 당하고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고 나오는 게 낫잖아요. 아멘. 근데 사람이 안 그렇다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게 지혜에 속한 일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지혜에 속한 일이다. 어떤 분은 양육할까요? 우리 성경 공부할까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고 하는 분들,
야, 그런 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팔짝팔짝 뛰고 싶지 않아요? 감사해서?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만 붙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4시간 뭐 모든 걸 다 들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가르쳐도 딴 생각하고,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가르쳐도 또 내일 가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바뀌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바뀌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다가 또 한 대 딱 맞으시면 이제 정신 차리시고 영적으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돌아오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어쨌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의 요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예배를 비롯한 영적인 삶을 위한 모임에 따른 우선순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1:1 양육을 비롯한 다양한 섬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이 안 가르치고 그 희생하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해야죠. 여러분 언제 합니까? 예? 목회도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사람이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누군가 돌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교회가 원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예. 근데요, 진짜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영역들, 말씀과 기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증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양육을 통해서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의 3가지 단계는 첫째 가르침, 두 번째 훈련, 세 번째로는 세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기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예. 또 예를 들어서 암송,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암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 지속적으로. 이런 경건의 시간, 이런 경건의 훈련들, 이런 것들은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트레이닝이. 예.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뭐예요? 일꾼으로 어떤 사역들을 위임하게 되고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양육의 단계는 이 가르침이나 또는 약간 훈련의 단계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일꾼까지는 아니고 그냥 양육의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 일꾼으로 가려면 양육의 단계를 좀 더 넘어가야만 가능하겠죠. 그럼 초신자 양육 교재를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면, 초신자 양육을 위해서 우리 1:1 양육 교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확신 교재입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이런 거 있죠. 예.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이런 이제 5가지 확신 공부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자마자 하는 가장 좋은 그 공부 중에 하나는 이 오확신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가지만 확실하게 이게 믿음으로 정리가 돼도 기본은 해요. 그냥 기본 생활은 합니다. 예. 그러나 그냥 기본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1:1 이제 양육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왔던 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16과 제자의 도. 아시죠? 16과 제자의 도.
그런데 요번에 주부들의 그 요청으로 저는 주부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나중에 다 해놓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하지 내가. 그래서 한 7개의 주제를 저한테 좀 줬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교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교재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교재를 7가지로.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이참에 내가 한번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2과로 처음부터 목적을 세워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부들은 1:1 양육하는 가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마땅히 교재가 없다 보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필요한 것마다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교재로도 묶고 또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한 파트만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교재로 묶은 것하고 또 한 과씩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이제 1:1 양육교 12가지가 있고요. 그룹으로는 새가족반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 이제 창세기 같은 게 이제 새가족들을 위한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 양육 교재를 좀 소개해 드린다면요. 구원의 확신을 이제 제1과에 집어넣고 이것은 이제 새로 양육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미 구원의 확신을 하신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패스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과는 성경에 대해서 집어넣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3과는 교회에 대해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 기본 생활을 얘기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은 구원 받았으니까 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기본 생활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것을 좀 알고 생활로 들어가면 훨씬 부드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처음부터 생활로 막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신앙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 지식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5과는 예배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싶은데 사실 교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과 침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가르치고 싶은데 침례에 대한 교재가 없으니까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어려워서 부탁을 해서 제가 침례에 대한 것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7과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 시절에도 미리 이런 가치관을 미리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부부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지식 따로 생활 따로인 경우가 많아요. 이 가정생활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치 이게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현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부부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정생활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넣고요. 8과는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9과는 하나됨, 완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과는 순종. 그 다음에 11과는 양육. 그리고 12과는 사명.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이 12과만 하더라도 여기서 양육과 사명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끝나면 내가 이거 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양육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비전까지 심어주도록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교재 맨 앞마다 찬송가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 주제에 맞는 찬송을. 그래서 이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 주제에 맞는 찬송을 같이 부르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부드럽고 은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소에 따라서 구애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곳이라면 같이 찬송을 부르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일과의 구원의 확신이라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니.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 찬송. 또 뭐 예를 들어 성경이라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뭐 이런 이제 찬송을 하나씩 부르고 이렇게 생활을 하도록 했고요. 마지막 사명에서는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송이고, 이 찬송을 부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제 마음이 순수로 돌아가게 만드는, 우리 이충세 목사님이 부른 그 테이프에 나오는 찬송인데, 주여 증거하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송이 있어요. 저는 이 찬송을 차에서 수시로 듣는데요, 이 찬송을 듣다 보면 끊임없이 듣게 돼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그렇지,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 비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증거해야지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아주 좋은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찬송으로 악보를 찾으려니까 악보가 없어가지고 가사만 실어놨습니다. 추후에 이 악보를 구해가지고 여기를 다시 이제 삽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충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찬송가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은혜롭게,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재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만든 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보면 별거 없네, 뭐 다 아는 거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냥 없는 가운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목사님들도 못 만들어요. 목사님들이 왜 사다가 다 하겠어요? 못 만드니까. 근데 보면은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 근데 여러분이 없는 데서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네, 뭐 이거 다 아는 거 또 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못 만드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시라는 거죠. 진짜라니까요. 최상호 목사님이 구령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놀러 왔어요. 한 번은 목사님 시간 되세요? 근데 그것도 수요일 날 놀러 오세요. 시간 되세요? 그래서 시간 되죠. 그러니까 오셨어요. 난 혹시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하도 못 봐서 그냥 교제하고 싶어서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렸어요. 내가 이거 쉬는 동안 이거 하나 만들어, 주부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은 구령에 대가고 구령에 열정이 있으니까 구령에 관련된 이 성경 교재를 하나 만드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예. 그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발 이거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달라고. 보니까 다 아는 거네, 뭐 맨날 했던 말 또 하네,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만난 이후에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뭐 이건 변함없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이다. 아멘. 영혼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뭘까?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하나님 닮은 존재,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창세기 공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사람이 보기 좋게끔 뭔가를 만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세계를 보여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 자연의 세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만드신 게 바로 이 자연 만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활하고 넓습니까?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한 이 우주 만물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이 속에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마음이 사실은 마치 석류인가요? 석류처럼 담겨 있는 거예요.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죠.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 이 구절항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평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이 세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투자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관심을 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누군가 관심을 주지 못해서 영적으로 시들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두 번째,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똑같은데 어디 가서 사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레이크 파이어, 결국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호수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구령하고 누군가를 양육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다면 이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삶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요,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보이세요? 네.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것들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는 거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평가를 받는 것하고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다가, 그리고 바르게 살다가, 정말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와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상황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다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 돕고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게 좋지, 너는 어찌 그렇게 살다가 왔냐 하고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건조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을 구원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심판을 할 때 불로 심판을 하는 것을 여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건초나 집으로 세운 사람들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벗은 몸만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죠.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 좀 남을 줄 알았더니 없어. 그러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네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가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투자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마땅히 그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1장 8절에 불호수에 던져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고, 그러니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드디어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완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제 안에 들어와 보세요. 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모를 뿐입니다. 좀 알고 싶거든 우리 집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네.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이런 양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답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답이 있어요. 저에게 던지는 대답이죠.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믿음도 하나 간수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비치면 우리가 뭐 모습이 사람이지 이게 사람이에요? 예? 짐승이지. 그래서 짐승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에서는. 우리 사람을 두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다 아세요. 그냥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다윗이 뛰어나도 우리보다 못해요. 예? 여러분 바세바 취했어요? 안 취했잖아요. 장소일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난들 그 뭐예요 그게 뒤에 가서 예? 우상 섬기고. 그래도 우리는 그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쓰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뛰어나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뛰어나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쓰신 거지. 아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시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예?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전달하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당시에 제사장이 한 것처럼 바로 이 시대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 우리를 다리로 삼아가지고 연결시키기 원하시고 성도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입이 뻣뻣하고 내가 아이와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이미 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모세 쓰시겠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아론까지 붙여주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네 주님,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난 자를 주님이 쓰신다면 제가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냥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아멘 해야지. 주님이 쓰신다는데 모세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아론이 없었으면 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죠. 네. 여러분 둘이 일하는 것도 혼자 일하는 게 어느 게 편해요? 둘이 일하는 게 편합니까? 혼자 일하는 게 편하지? 둘이 하려면요 복잡해요. 이것 결정하고 서로 의논해야 되고 뭘 하면 복잡해요. 근데 혼자 딱 결정하고 갑시다 그러면 딱 될 거를 이제 해주시겠어요? 이러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모세의 그 대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 아론 부추겨가지고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다가가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서로 배워가면서 그리고 서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 그런 교회 우리 함께 세워가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 이 세상이 변하고 두쪽이 나고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영혼들을 세워가는 우리 큰빛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 양육 교재는 여러분들에게 좀 문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고 이거를 나누어 드릴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을 교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육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 양육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저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